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성경 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10월의 첫 주일인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여성분이 달밤에 장독대 위에다가 죽을 한 그릇 퍼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상하게 생각이 돼서 묻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장독대 위에다가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한다 그러는데 그런데 당신은 왜 죽을 떠놓고 기도를 합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대답을 하더랍니다.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준다고 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소원을 들어주는 기도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려면 우리 기도가 바른 기도여야 합니다. 그러면 바른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구제할 때에도 외식하는 자가 있었던 것처럼 기도할 때에도 외식하는 자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오래전부터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더 철저하고 잘 가르치기 위해서 방법을 궁리하다 보니까 그만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고 말았어요. 기도를 세트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과 내용까지 전부 다 규격화시켰다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기도의 내용의 세트화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내용의 세트화도 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 시간까지도 세트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시간으로 3시, 6시, 9시에 기도를 하게끔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치 모슬렘 이 신자들이 하루에 5번 기도 시간만 되면 뭐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데나 그냥 엎어져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이 방편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외식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회당에 12시에 가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그 이전에 출발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출발해서 12시에 회당 도착해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지각을 했어요. 지각을 해서 회당 쪽으로 가다 보니까 아직 큰 길인데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 큰 길인데 근데 벌써 12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됐으니까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 습관대로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때는 나쁜 마음 없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내 기도 시간 지켜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길거리에 서지만 시간 됐으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사람들이 봅니다. 그리고 수근수근 이야기를 합니다. 아, 저분 참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다. 기도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분이구나. 경건한 분이구나. 아이고 존경스럽다. 그런 얘기가 귀에 들려오면서 이분이 느낍니다. 아하, 이렇게 사람 많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서 기도하면 많은 사람이 나를 존경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일부러 늦게 나갑니다. 시장을 지나가다가 12시가 되니까 또 거기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맛을 알아가게 되자 어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충분히 회당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인데도 어정어정 거리다가, 그러다가 사람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시장 어귀에서, 이 큰 도시 모퉁이에 서서 기다리다가 기도 시간이 딱 되니까 거기서 또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아멘.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초록색 이 글씨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여러 수식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했다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기도는 나쁜 게 아닌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외식적인 기도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귀하지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는 시간이기에 더 귀중하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모든 말씀들을 아뢰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외식적인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사람들 보는 게 더 중요해요. 아, 저 사람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하네? 그 시선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큰 길을 찾아서 기도한 것도 역시 사람들의 눈길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손을 들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좋아했던 것은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좋아했던 것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자신이 칭찬받는 것을 좋아했고, 기도가 자기에게 주는 자기 자랑의 기회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도 기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구제가 위선이었듯이 찬양도 위선이 가능하고 기도도 위선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도 사람들 귀를 의식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 눈길을 의식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무쪼록 이렇게 외식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은 진실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 첫째는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물론 골방에서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서 56장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어떻게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이라는 건 성전이에요.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방인까지도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결코 성경은 금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미스바에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 모이라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온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쳐들어온 적군이 스스로 패퇴해서 물러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그곳으로 모든 12제자가 모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전부 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모여서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모여서 하기도 하고 흩어져서 혼자서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하는 기도를 광장 기도라고 한다면 혼자서 하는 기도를 골방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여서 하는 것을 합심 기도라고 말한다면 혼자서 하는 기도는 개인 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방 기도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그럴 때는 저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나가서 하지 말고 개인적인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골방이 있어야 들어가죠. 우리 집에는 골방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개인 기도를 전혀 못할까요? 골방 기도는 꼭 골방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골방에 비록 들어갔을지라도 골방에서도 딴 생각하고 골방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골방에서도 잡념 속에 사는 기도는 골방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따라합시다. 문을 닫고, 문을 닫고 기도라고 말씀하세요. 실제적인 문을 닫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여기서 문을 닫는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집중을 방해하는 방해거리를 차단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을 산만하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문을 닫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사람들을 의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도 사람의 귀를 신경 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기도가 참 은혜롭네요. 아유 전도회에서 대표 기도하셨는데 아유 어쩜 그렇게 기도를 기가 막히게 잘하세요. 그런 소리를 듣고자 미사려구를 막 갖다 붙이게 되고 우리 마음에 없는 사람들 귀를 의식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할 가능성이 우리에게 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애가요, 기도를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큰 소리를 기도. 하나님 나 자전거 사주세요. 이번에 꼭 자전거 사주. 하나님 자전거 사주세요. 엄마가 예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데 왜 이렇게 악을 쓰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들으시지만 우리 아빠는 못 들으시잖아요 그러더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서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어린애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것이 골방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꼭 골방에 들어가야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실 때에는 골방 아닌 곳에서도 많이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이 미디안 광야의 호렙산에서 이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에 그때 만나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호로록 타버려야 되는데 안 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기왕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려면 사람들 많은 곳에서, 그곳에서 가시떨기가 있는데 불이 붙었으니 금방 타버려야 되는데 타지도 않고 이 신비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모세를 부르시는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모세의 권위가 얼마나 올라갔겠습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말을 잘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없을 때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곳은 사방이 트여져 있는 광야였지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 모세가 단둘이 만나는 골방이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도망가다가 탈진해서 쓰러집니다. 무슨 나무 아래에서 쓰러져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집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에게 물을 먹이시고 떡을 먹이시고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힘을 주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야훼이지만 골방이 아니지만 그것이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골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소란스럽고 그러니까 모든 서 있는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다 질서 있게 앉도록 하신 다음에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길가에 쫙 빼곡히 있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가 키가 컸으면 좋을 텐데 너무 작았어요. 그러니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세리장이라는
그 신분, 체면 이것을 다 내던지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무슨 나무 위로요? 우리가 이제 뽕나무, 지금은 이제 돌 무화과나무라 그러는데 이제 그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건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창피한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은 일념으로 나무에 올랐을 때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창피한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삭개오에게 이 나무 위는 사람들이 들끓고 있는 거리였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님 만나는 골방이었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했으니까.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많은 군중이 따라갑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막 서로 밀치면서 예수님 따라갑니다. 간신히 그것을 뚫고 예수님 바로 뒤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내 병을 낫게 해주실 분이다. 그동안 별별 방법을 다 써봤지만은 나는 이 병을 못 고쳤는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여인의 간절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 시로 그 여인의 병이 고쳐졌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곳은 이렇게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가득 있는 길거리였지만 그녀에게는 예수님과 자신만 아는 비밀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 골방과 같았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골방이라는 의미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골방으로 가야 되는데 진짜 골방에 가서 기도해도 좋지만 골방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골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혼잡한 지하철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골방이고, 집안에서 식구들이 텔레비를 보는데 단칸방이라서 다른 방이 없는데, 기도할 수 있는 방이 없는데 저쪽에서는 텔레비 보는 사람이 있어도 한쪽 구석에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골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내 기도의 대상이요, 내 눈에 하나님만 보이는 곳, 그것이 골방인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골방 기도를 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골방 기도를 합시다. 골방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성도들이 같이 앉아 있지만 이제 개인 기도 시작할 때 찬양을 큰 소리로 틀어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 기도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와인 노이즈의 개념에서 이 찬양을 크게 틀어드립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팀이 큰 소리로 기도하고 악기를 연주합니다. 역시 다른 사람 기도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벽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골방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요 기도에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골방 기도가 차고 넘쳐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남의 골방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 골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방법 말고 내가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이 우리 주님과 나누는 교제 말고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내 골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데 나는 그저 단순히 공식적인 관계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라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친밀하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다음 그림에 나오는 이 필립 얀시가 쓴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기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부적절한 기도를 하지 않고 이 염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6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8절에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반복해서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친밀해요. 물론 옛날에는 아버지들이 친밀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한 달 내내 아버지하고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일방적인 지시지 대화를 나누지 않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TV에서도 그 어린아이들 나오는 프로그램에 보면 아빠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빠들이 애들하고 친구처럼 그렇게 잘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같이 놀아줍니다.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친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고 우리와 이 기도를 통해서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기도할 때요, 하나님 멀게 생각하고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다 잊어버리고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까운 하나님, 나와 친밀한 하나님, 우리 아빠, 언제든지 내가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빠와 같은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 신문에 크게 보도되었던 옛날 사진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백악관의 대통령 공식 집무실입니다. 거기는 국무장관, 국방장관, 각 중요한 강요들이 다 모여서 중요한 국사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특급 기밀들이 이렇게 거기서는 함께 의논됩니다. 아무나 거기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불청객이 불쑥 나타납니다. 경호원들이 가득 있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나타납니다. 누구냐? 다음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실제 신문에 보도됐던 사진인데 여기 서 있는 이분이 케네디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붉은 원 속에 있는 이 아이는 누구냐? 이 아이는 이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 존 주니어였습니다. 이 꼬마는요, 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아무 때나 들어갑니다. 당당히 들어듭니다. 책상 밑에도 기어 들어가고 바위에도 올라가고 장난도 칩니다. 이 엄청난 장관들이 모여서 같이 의논을 한데도, 그런데 예고 없이 들어와서는 그곳에서 그 장난도 치고요, 또는 대통령 아버지의 바지를 잡아당기고 등에 기어 올라가고 마음 편히 들어와서 놉니다. 왜요? 내 아빠니까 그래요. 내 아빠니까.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남들은 두려워서 감히 근접도 못하는 그분에게, 나는 아주 사랑받는 자녀에게 어느 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껏 가서 하나님 앞에 다 아뢰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기도의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기도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멀게만 생각하니까 우리 기도가 형식적이 되고, 우리 기도가 우리 입술에만 있지 우리 마음속에 없는 것입니다. 8절에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벌써 뭐가 필요한지 아시고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기만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에게 가서 아빠 이거 주세요 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자의 최고의 특권은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며, 또 신자의 가장 큰 의무도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골방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미국의 윌로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습니까? 내가 기도해서는 못할 일들, 내가 기도해서는 도저히 성취 못할 일들, 기도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손을 펴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펼치십니다.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들어가기 전에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산더미만 해요. 이거 해결할 수가 있나 못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면 문제가 작아 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골방에 들어갈 땐 마귀 얼굴을 하고 들어가던 사람이 나올 땐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나온다. 왜냐하면 온갖 근심 걱정 때문에 얼굴이 찌푸려져서 마귀처럼 그렇게 하고 골방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나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평안이 있어서 천사의 얼굴로 나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골방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진짜 골방이 없을지라도 주님께 마음을 집중해서 하는 기도가 어디서 하든지 그것은 골방의 기도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골방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손을 펼치시는 것을 오늘도 체험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바쁜 일이 많지만 기도보다 시급한 일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세상에 나를 즐겁게 하는 일들이 많지만 내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는 가장 즐겁다고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만의 골방에 들어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고 내 마음을 또 쏟아놓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산적한 문제가 해결 안 받는 체험과 간증이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